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남왕국의 그 아사왕의 통치 후반부고, 전반부에서는 참 잘했던 아사왕이 후반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이 좀 좋지 않게 끝났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사왕은 르호보암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초기에 선정을 하였고 종교개혁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나 역대기 기자가 다 아사왕을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또 15장 14절에서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도 역대하 14장 2절에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을 때에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스의 군대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공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군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성취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 행동을 이제 질책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사 왕은 도리어 이 하나니 선견자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였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발병이 걸렸는데 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구했다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끝까지 잘하지 좀 이렇게 제가 올렸었는데, 아사왕을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말년에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왕들, 하나님 마음에 차지 못하는 그런 왕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지금 최근에 와서 설교 본문을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번갈아 가면서 찾아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왕의 이야기인데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라는 책 제목은 히브리 원문 성경의 책 제목 멜라킴 왕들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에는 분열 왕국의 북왕국의 20명, 남왕국의 20명, 도합 40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에는 왕이 아니면서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선견자 등의 이름으로 등장하며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의 사역은 당시 그 국가와 사회의 리더십을 이루는 사람들과는 늘 이렇게 충돌을 하고 긴장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떼어주고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가 있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베델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에 제사할 때에 그것을 책망하는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 했던 아히야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아사 왕이 그 구스 100만 대군을 이겼을 때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가득해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아사랴의 제촉으로 이 아사왕은 2차 종교개혁을 하지요. 2차 종교개혁을 하고 평화를 이루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또 질책하러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 아사왕은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사랴, 방금 말씀드린 아사랴와 하나니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선지자 한 사람 더 있는데 나중에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 선지자가 또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기에만 나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남북조 시대의 선지자로서 단연 눈에 띄는 선지자야 두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는 틀림없이 왕의 전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고 기적과 이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의 맨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버림에 따라서 왕국이 다 멸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두 왕국이 다 멸망하고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볼 텐데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으며 그 당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에서는 잦은 정변이 일어나고 왕들의 통치 기간이 짧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년이어서 비교적 긴 편인데 첫째 왕 여로보암이 죽고 난 뒤에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남왕국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왕까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남왕국에 아사왕이 있는 동안에 북왕국의 왕들이 여러 왕들이 7왕들이 바뀝니다.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이 되었고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시므리는 일주일밖에 왕으로 있지 못합니다. 그의 부하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오므리와 디분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 각각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와 디브니가 전쟁을 해서 나중에 오므리가 통일을 하고 오므리 왕조를 열었습니다. 오므리가 12년을 다스리고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망설이다가 건너간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아사왕 36년에 남한국 아사왕 36년에 북한국 바하사가 공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존한 아사왕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아사왕 36년에는 이 바하사가 북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아사왕 36년에 북왕국의 왕은 오므리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왕 36년이라는 이 기록은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사왕 27년에 바하사가 죽고 왕으로서 그 직분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아마 아사왕 36년이라는 이 기록은 아사왕 한 20년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사왕 초기 종교개혁으로 한 10년간 평화가 있었고 구스의 침략을 받았는데 잘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았고 그 다음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의 그 권고로 2차 종교개혁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아사왕과 백성들을 갸륵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2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온 유다 백성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이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과 평화의 시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한 10년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10년간의 평화 기간에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전쟁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발병이 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앞뒤가 모순이 생깁니다. 전후 사정을 봐서 적절하게 연대를 조정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문맥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축자 영감설입니다. 글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verbal inspiration이라는 말인데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어야 진짜 신앙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의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전한 선교사들이 대부분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자부하는 교단들이 이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은 획 하나, 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므로 절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표도 없고 콤마도 없고 다운표도 없습니다. 구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아가서 성경은 킹제임스본만 맞다. 바른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은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빼서도 안 됩니다. 또한 마음대로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몰몬교에서는 성경 외에 몰몬경을 또 추가했죠. 그 JMS라는 데 있죠. JMS. 제가 직장 다닐 때 아주 사랑하는 후배가 JMS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따로 JMS 어록을 성경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인가 뭐 애간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증거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추가하는 것.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점 하나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그 감동은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수준에 맞게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 실에 쓰이는 용어대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열왕기를 우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로 그 책을 참고했다는 말이죠.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이 틀림없고 그 스토리들이 틀림없다. 그런 뜻에서 성경 모설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문자 그대로 100% 무오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다스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열왕기 기자는 모두 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는 말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두 다 100%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왕들입니다. 사실 이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오므리 왕은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기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오므리가 영토를 넓혀서 당시 모압 땅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이 1868년에 발견된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그 아들 아합 왕, 북왕국에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1993년에 발견된 텔단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텔단 인스크립션 여기에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다마스커스 요르단의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 다마스커스 근처까지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아수르와의 살만에셀 3세의 비석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가나안 땅 그 지역으로 침략하러 들어갔는데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이 시돈, 두로 모두 다 연맹을 만들어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 연맹체의 대표가 바로 모압 왕입니다. 모압의 아합 왕입니다. 그만큼 아합 왕은 주변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그 무역로를 시돈과 두로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 경략 결혼을 통해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부강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러한 평가는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는 등 우상숭배가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배교한 왕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더 이상 여호와와 바알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 진짜 하나님 편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확신이 없는 것이죠. 드디어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들 사이에 경합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단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자고 제안하고 온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사실 이 경합은 바알이 셌냐 하나님이 셌냐라는 그런 대결이 아닙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는 대결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위에 뛰놀며 그 바알을 부릅니다. 정오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걷고 있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오가 지나고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나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었고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러고 자기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하고 그것으로 단을 만들고 그 단 위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 가득 채워서 갖고 오라 그래서 그 통 넷을 다 제단 위에 붓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총 12통의 물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는 물로 젖어 있고 그 주변의 도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해가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때 여호와가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본문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시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인가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모두 자기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우상들은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열왕기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을 부르는데 그 바알을 부르는 단어 거기에는 모두 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모두 다 정관사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알 영어로 쓰면 the 바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1절, 22절, 25절, 26절, 40절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경 욥기 1장에서 2장 사이에 사단 앞에 정관사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유명사 앞에 정관사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이름 앞에 정관사 붙이지 않지요. 이 붙인다라는 것은 그 정관사가 한정하는 대상을 단순한 호칭으로 전환해서 이름이 있는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사물 무엇이다 라고 지칭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사물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기들은 바알은 폭풍과 구름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고르게 와서 그렇게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경합에서
바알 신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 폭풍과 비, 또 번개, 천둥 이거를 전부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경쟁입니다. 그러나 비와 바람, 폭풍과 우레를 다스리는 신은 바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날뛰고 몸을 자해를 하고 소리 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렇게 이름 붙인 무엇일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8.15 광복절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예민하여 잠깐의 접촉에도 쉽게 퍼지는 바이러스가 날림판에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걸려도 낫게 해주겠다. 겁내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바이러스는 신앙을 따지지 않으니 이런 전염병일 때는 조심해야 하고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국의 반지성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면서 뭐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반지성주의의 그 폐해, 이것이 교회를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이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분별력을 가진 바른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